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한 번 더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 39번째 시간이에요. 대표자들끼리의 전쟁 두 번째 시간이에요. 대표자들끼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잖아요. 가장 유명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이 이 전투가 대표자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서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잔존 세력들을 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공을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그 전쟁에 참여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뭐라고 불러요? 그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두 진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 신에게 속한 사탄의 진영과 그렇죠? 골리앗 편의 블레셋 진영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진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의 진영이 되겠죠. 이 두 진영 간에는 항상 대치하고 있지만 이 싸움은 명백하게도 이 대표자들끼리의 싸움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싸움이 성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적대감을 항상 느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도우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도에게 있어서 생생한 현실이 되죠.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막 귀신들이 머리 풀어 헤치고 달려오면 무서우니까 깜짝 놀라서 그거랑 대적하겠죠. 드라큘라 같은 게 막 나타나니까, 좀비 같은 게 나타나니까. 하지만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힘입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계속 우리 마음의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싸움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시죠. 이걸 경험하는 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요, 딱 보기에도 외형적으로 어때요?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3m의 장신에다가 그 엄청난 50kg가 넘는 갑주를 입고, 그쵸? 창날만 7kg인 그 창을 들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 자세로, 그쵸? 위압감 있게 성도들을 노려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지금 어때요? 사울의 군대는 다 쫄았죠. 나오지도 못하고 다 자라들처럼 목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영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정신은 성도들이 볼 때 뭐예요? 그 골리앗 같아서 내가 저 골리앗에게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다 골리앗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맞닥뜨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거 감당 안 될 것 같고 맞닥뜨려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다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사실 우리는 사울 군대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움츠려들어 있고 싸우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 떨면서 누가 대신 싸우기를, 누가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전면에 누구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무대는 세팅됐으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40일이 찰 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주야를 누가 나와서 싸울 사람 없냐, 이스라엘 군대가 뭐냐, 내가 섬기는 그 몰렉이나 바알이나 이런 블레셋의 신들은 이렇게 강한데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아무도 못 나오고 40일을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자, 아빠가 심부름을 해서 온 이 아이가 딱 맞닥뜨린 현실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고 여전히 그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뭐예요? 세상이죠.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가 맞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싸움을 못 싸우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싸우신다니까요?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외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로 이 내 삶에 어떤 그 적용을 하다 보면 이 세상과 내가 기름과 물처럼 못 섞이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걸 못 느끼면 내가 세상하고 같아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겨요?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 때문에 모욕당하고 세상에 조롱받을 때, 딱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조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조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다 욕먹고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물론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치러야 될 값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니까 내가 그 부모님이 모욕당하면 나도 그 자녀로서 같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욕당하시잖아요. 골리앗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다윗도 한동안 고민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사울 군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보세요. 손이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보이거든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려서 그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뚫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아무도 인생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딱 보여주죠. 사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대표로 뽑은 사울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이후에 엘리압도 그 기름 부은 새 아들 먼저 왔을 때 딱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던 아들들도 이 문제의 해결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볼품없고 목동이던 그 막내를 그 전쟁터에 싸움터에 딱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데뷔잖아요. 데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모욕당할 때 괜찮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욕을 40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오늘 들은 꼬마는 격분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가 여기 다 있는데, 아무도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격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돼요. 나는 그렇게 욕먹이는 하나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군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한 기한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자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40이라는 시기가 뭐예요? 광야의 40년, 그죠?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의 기간이고 시련의 기간인데 모든 성도들이 40년을 지나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명의 형들 때문에 아빠가 걱정이 돼서 딱 보낸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다윗은 어디를 다녔어요? 원래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양을 치다가 사울이 하나님 부리신 악신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 하나 들고 왕궁을 다니던 친구거든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니던 다윗이니까 사울의 군대가 지금 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이 있을 때 사울의 군대 당연히 수장은 사울이겠죠.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세 명의 형제들은 이미 군대 가 있어요. 나머지는 군대 갈 연령이 안 되는 집에 있어요. 근데 사울하고 얼굴 알고 사울의 그 군대 장관들하고 얼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의 무기든 자로 살았잖아요. 그 경호 부대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를 쉽게 군대 막사를 오갈 수 있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빠가 다윗에게 그걸 명령을 하니까 형들에게 줄 그 곡식을 바리바리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아마 짐 부리는 수레에 싣고 갔겠죠. 그렇게 가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라는 걸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살벌한 전쟁이고 언제라도 일촉즉발이 터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문제죠. 그 막내 아들의 그 위험한 때에 뭘 안부를 면회를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낸 아버지가 모형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죠. 그 전쟁에 양식을 공급하러 가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영적 전쟁터로 보내신 우리에게 양식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양식만 주십니까? 이 싸움의 대장이 되셔서 적군의 머리를 깨시잖아요. 이 일을 하러 아버지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으나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선언했죠.
그러면 사울의 군대는 뭐예요? 사실은 실상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그쵸? 그들에게는 진짜 장군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의 군대는 아무도 이 싸움을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표예요.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율법 안에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 율법의 대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골리앗과 못 싸우는 거예요. 그 현실을 딱 보여준 이후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구약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은 목자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목자 없는 양 같죠. 그러니 목자가 가야, 그 목자가 죽어야, 그쵸? 양떼가 사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양식이 다윗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다윗이 거기 도착했을 때 마치 그 무대 설정을 해놓은 듯이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상대편 진영의 그 거인을.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 바라보면서 덜덜 떨고 숨어 있는데 다윗은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봤으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심정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저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못 이기냐 이런 사고를 가졌잖아요. 완전히 다 다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사람들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들은 늘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지금 딱 이 전쟁터에 온 거죠.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온 이 거인을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자기가 얻게 될 그런 명예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이 싸움을 못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그 의를 우리한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전가시켜줄 어떤 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대표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우리 대표자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계속 물어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몇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가. 다윗도 치매인가? 이런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17장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말을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는 이걸 여러 차례를 하는 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 지금 선물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 근데 좀 용기가 없어. 한번 해볼까? 이게 준다는 게 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본문이 다윗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 너희는 누구고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메뚜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볼 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그게 너희 실상이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너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저게 우리 밥이라고요. 저 골리앗이 밥이라고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군대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 명예나 뭐 딸을 준다는 거, 이게 다윗에게 지금, 다윗 아직 어리거든요. 딸을 준다는 이런 게 뭐 사울의 딸을 준다는, 이게 뭐가 그렇게 다윗에게 탐이 나겠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 움츠려 들고 저 거인만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시니까 눈에. 문제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못 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자 앞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딸을 주고 뭐를 세금을 면제받는 건 누구예요? 왕족이에요. 그 당시 왕족만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뭐예요? 왕과 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실상을 알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큰형이 격분하죠. 보셨어요? 성경에? 야, 40일 동안 골리앗이 별 소리를 다 해도 격분 한번 못하고 숨어있던 게 그게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곶가운 거죠. 막 격분해요. 봅시다. 17장 28절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요.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승질을 골리앗한테 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요. 사실은 그게 문제.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헐뜯기 바쁘단 말이에요. 누가 바른 소리를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 너 잘났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 좋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깎아내리고 분열시키는 게 교회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면, 내가 못하는 거 하려고 하면 독려해야죠. 기도해줘야죠. 힘을 실어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엘리압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안 그래요? 엘리압은 원래 촉망받던 그 집안의 장자잖아요. 맏아들. 사무엘이 왔을 때만 해도 아버지와 온 집안의 기대가 누구한테 기름 붓기를 원했어요? 예,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패스. 그리고 그 자리에 불러오지도 않던, 안중에도 없던 그 집안의 찌끄러기 같은 누구? 다윗이, 막내가 왔는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기름 부어라 할 때 그 박탈감, 내가 장자인데 그 모욕감, 그 상처받은 자존심, 누구 보면 이게 부글부글 끓겠어요? 다윗 보면 부글. 그러고 변한 게 없어. 다윗은 자기 삶도 변하지 않지만 다윗 계속 양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막내 동생이 뭔가 계속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지난 시간 말씀해보면 다윗이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사울이 자기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힘들 때 사람들의 천거로 다윗이 갔더니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수금을 키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볼 때. 내가 저 왕궁에 들어가 사울의 무기든 자, 경호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던, 내가 별로 눈에 들지 않았던 저 막내 동생이 내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사울의 눈에 들어서 경호대원이 되고 거기서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막 사람들이 인정받고, 아버지도 왠지 부모님도 이 분위기가 예전에는 자기를 맏아들로 되게 인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누구한테 그 온 정신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막내 아들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박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적인 분석이고 얼마든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더니 다윗이 그냥 아버지가 전해준 그 음식만 놓고 도시락만 배달하고 가면 되는데, 요셉처럼 새색 옷 입고 와서 속을 긁는 거예요. 지금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구덩이가 있으면 파서 던지고 싶겠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어때요?
세상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게 예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배척하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죠, 지금. 그러고 어찌되었든 엘리야를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뭐 대단한 동생이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들도 못 싸우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덩치가 좋고 싸움을 잘하는, 그 전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도 나서지 못하는 그 거인 앞에 오늘 와가지고 처음 본 게 그 꼬마가, 막내 동생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교만하게 보였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비웃잖아요. 네가 전쟁이 놀인 줄 아냐? 뭐 칼싸움하는 놀인 줄 아냐? 구경하러 왔냐? 막 이러거든요. 다윗을 모독하죠. 자존감을 무너뜨리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존감. 네가 뭘 하겠어. 너 양똥이나 치우던 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군이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막 하도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들쑤시고 다니니까 누구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요. 본문에 보면 사울의 귀에까지 얘기가 들어요. 사울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도 무서워도 못 가는데 한 꼬맹이가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걸 듣고 다윗을 자기한테 불러.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갔는데 얼마나 당돌해요. 사울이 원래 다윗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모르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당돌한지. 네, 여러분, 근데 사울이 물어볼 때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형제들이 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윗은 사실 형제들보다 이 싸움에 더 능했던 자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TV로 보는 겁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실제로 나타난 실제 사자, 탈 말고, 인형 탈 말고, 사자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으르렁대다가 양을 물어가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이 충성된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충성을 보세요. 그쵸? 이미 다윗은 전사의 심장을 가졌다니까요. 골리앗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곰이랑 사자랑 싸워본 사람이 사람이 아무리 커도 무섭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동물원 갔다가 옆에 우리의 사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으르렁거리면 어떡해요?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초식동물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막 딱 근육이 굳고 무섭고 이런 느낌.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게 동물원에 갔다가 뒤에서 사자가 진짜 크게 포효를 하는데 그냥 몸이 굳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만 그렇군요. 어쨌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거거든요.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알아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에는 길 양쪽에 좌우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사자들은요 아주 험악하게 생겼고 이빨도 크고 으르렁거리면서 진짜 그 발톱이 칼날 같아서 찢어 발길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길을 근데 다른 길이 없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랬더니 이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너무 잔인하시죠? 이 길밖에 없대요. 거길 가야 되는 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를 찢어 밝힐 것 같고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사자들이 양쪽에 있는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어때요? 가까이 가보니까 비로소 그 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자들이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절대로 그 주인공을 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강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강한 손을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문제만 보이죠. 쇠사슬을 못 보잖아요, 지금. 이 영적인 쇠사슬에 그 문제들은 묶였거든요. 다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힘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나를 찢어 밝힐 것 같아도 그 쇠사슬이 끊기지 않는 한 그건 나를 해하지 못해요. 그 문제들은 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쇠사슬이신 주님을 못 보니까 늘 그 사자 같은 골리앗만 보니까 늘 자기가 패자 같고 두렵고 그러다 자멸하잖아요. 그 길을 못 가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 길밖에 없대요. 거기를 통과해야 된대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쇠사슬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문제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난 이게 안 보여서 저 사자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욕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설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하신 목자시며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이 전쟁터의 아버지의 보냄받아 오신 다윗이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리앗과 싸우셔야 되는 거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상은 예수님은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 묶인 쇠사슬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잖아요. 봅시다,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사울도 좋은 마음으로 이랬겠죠. 예전부터 받고 자기 그 병을 치유해 주던 악사인데 나가서 괜히 개죽음 당할까봐 이 꼬마가 무슨 이스라엘 아무도 저 사람하고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못 싸우는데 간다니까 이게 단순한 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려요. 말리는데 다윗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잖아요.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더 이상 못 말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무기라도 가지고 가라. 불쌍하니까 투구를 씌워보고 자기 갑옷을 입혀보는데 다윗이 덩치가 작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인데 안 맞거든요. 자기 옷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연마한 기술과 재능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장면을 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크심과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닥치는 문제들을 또 그분이 능히 보호하시고 이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게 쌓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목동으로서의 다윗은 처음에는 큰 사자랑 싸웠겠어요? 작은 사자랑 싸웠겠죠. 반달곰이랑 싸웠겠죠. 그런데 점점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 힘 주시죠. 이기게 하시죠. 이 경험이 쌓이니까 그리즐리 베어, 회색곰, 그 무서운 북극곰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고
그 대단한 바바리안 사자랑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사탄의 머리를 깨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동으로 부르시는 거고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지 못하고 거기서 연마하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쵸?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좋은 마음으로 자기 검과 투구와 갑옷을 권했지만 이건 다윗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그쵸? 그 대단한 장비를 가졌으면 사울은 왜 못 싸워요? 그런 대단한 장비를 가졌는데 사울은 왜 못 나가냐고요. 오히려 익숙한 그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익숙하지도 않은 다윗이 하겠어요? 안 되지. 다윗은 곰과 사자를 칠 때를 회상해 보면 자기가 이제 서툴렀겠지만 점점 더 늘어난 기술이 있어. 그게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 저격수 부대가 있었어요. 몇백 명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어땠어요? 그 사람들은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몇백 명의 저격수 부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물을 쫓기 위해서 이걸 연마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윗도 목동이니까 점점 더 형제들보다 차별화된 자기 기술이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익숙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한테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그걸 경험하게 하시겠죠. 미리. 그걸 배우게 하시겠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주머니에다가 조약돌 5개를 그 시내가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라다 넣었어요. 그리고 막대기, 돌리는 막대기가 있겠죠. 그거 들고 하나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뭐 윤슬이 같은 경우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나 들고 절 이기겠다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상 17장 41절 44절 봅시다.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쵸?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거인도요 혹시나 모를 것에 대비해서 투구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방패든 자를 앞장 세워서는 혹시 모를. 그러니까는 이 장군은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전쟁이니까 그 일에 있어서 늘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빈틈없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허우대만 멀쩡한 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방패까지 들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쟤는 오고 있는 꼬마는 지금 돌멩이는 보이지도 않아. 주머니에 손 놓고 깨짝깨짝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골리앗이 무섭겠냐고요. 그런데 골리앗이 실제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면서 골리앗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다윗은 막 달려가거든요. 이 싸움에 굶주린 사람처럼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막 달려가거든요. 막 달려가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저 거인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는 야 내가 너를 오늘 네 살을 다 찢어가지고 들짐승한테 공중의 새한테 먹이로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이 비웃어요. 이게 이기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상은요.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절에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런 장문의 연설을 하고 가거든요. 달리면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막 달려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되게 길어요. 지금 제가 그냥 서서 읽어도 길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달려가는데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골리앗뿐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다른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세상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심지어 물맷돌도 내 기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무기는 뭐라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잘 알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교회에 많아요. 화려한 건물들을 보세요. 아주 강남 알짜배기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에 돈이 없어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 많이 떠났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종교 중에 제일 많은 게 교회잖아요. 아직도 1000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뛰어난 사람이 없을까요? 어느 교회들은 다 석박사고 다 판사 검사고 다 의사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교회가? 그럼 현대 교회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돈이 많으니까 막 나눠주는데 뭘 못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못 나눠주잖아요. 근데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 자선단체가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NGO 단체들 많잖아요. 구호단체들 많잖아요. 왜 교회가 그걸 가지고 같이 겨루고 싸워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린 강단은 항상 뭐예요? 다른 것들로 성도들을 나는 강하다, 나는 힘 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자랑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직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잃어버린 그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을 보고 두려워서 꼬리를 말고 달아나는 강아지가 아니라요. 돌진하는 그 적을 보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달려가는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의 대표이신 다윗이 하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이마가 두 동강 나죠. 그쵸? 그리고 그 머리를 베죠. 사탄의 머리를 깼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하신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싸울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적들이 무서워서 계속 움츠리고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할 사람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전리품을 나눠주시려고. 뭐가 무서워요? 상 받으러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러 가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